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어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조명하심을 받아 미혹을 당하지 않고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생활 진실하게 하다가 시부단장하여 공중에 주님 신랑으로 오실 때 영접하고 맞이하는 신부가 되도록 애쓰고 힘쓰게 싸우니 강복하여 주시고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기록된 말씀만을 전하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아멘.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서 또 내가 보니는 사도 요한이 보니인데 사도 요한은 본 것과 들은 것만 말하지 자기가 느낀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참 좋은 기록된 말씀만 전하고 이해가 확실하게 다른 성경과 비교하면서 잘 풀어야 참 예배가 되고 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진실하게 전하면 참 종이 되고 그 진실한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대로 살면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었으면은 말씀을 배워야 돼요. 주의 종은 말씀을 연구해서 잘 가르쳐야 하고 신자들은 말씀을 잘 배우고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삶의 영적인 예배 그리고 나누어 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오후 상번제와 그 다음에 영적인 예배 주중이죠. 주중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세상 유행을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며 또한 나누는 삶이 찬미의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된 말씀을 보았다, 본 것,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들었다. 그러니까 본 것과 들은 것만 전하는 종이 참 종이더라 입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아니죠. 꼭 기록된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화가 많이 없죠. 딱딱할 수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전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고 신부로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럼 인정을 받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안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안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이 세 가지 항목은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에 양보하는 거예요. 사람 성도들 간에는 배려와 나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배려할 필요는 안 돼요. 세상을 배려해서 내가 신앙을 양보하고 믿음을 양보하면은 우상 숭배해야 돼요. 제사 음식 먹어야 돼요. 같은 술자리에 가야 되고 음행하는데 동조해야 돼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그게 거룩이라고 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봐주시겠지. 은혜로. 요즘 뭐 신의 악단이라는 그런 영화에서 뭐 그 노래 찬양 찬미 복음성가를 하는데 대부분이 은혜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 때 공의의 하나님이 그래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사랑과 은혜로 심판하자고 안해하셨습니다. 공의대로 계명대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거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지금 현세에서의 삶이에요. 거기에는 연세가 들었던 약관이든 어리든 젊든 나이 드셨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배우고 듣고 깨닫고 행해야 돼요. 너무 은혜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그러나 구속은 은혜지만 성화 구원과 이르는 구원은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언약을 모르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은혜로 다 덮어버립니다. 은혜의 안경을 딱 끼고 있으니까 은혜로만 보이지만 세밀하게 분석하면 구속은 은혜, 성화와 영화는 은총인데 구속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성화와 영화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는 행위 언약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에 짐승의 머리를 7개라고 해서 용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짐승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을 보았고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가 7개였고 7개 중 하나가 칼에 의해 상처를 입고 죽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상하여라는 말이 칼로 잘라서 상하게 되다는 입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4절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에 의해서 자객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것을 큰 상처를 입은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칼에 받은 상처를 용에게 사탄에게 받은 능력으로 치유를 스스로 합니다. 그러니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죽게 되었는데 자기가 살아나니 보통 일이 아니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표적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러면 과거 100년 안에 어떠한 표적을 찾고 만드는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손을 만지고 그럽니다.
무엇입니까? 인형으로 만든 우상으로 만든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을 흘린다. 아주 그냥 여러 곳에 있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몇 군데에서 그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어린아이들이 뭐 신의 계시를 받았다. 마리아의 계시를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 단체가 로마의 바티칸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런 그 인구가 수십억이 됩니다. 어마어마해요. 더구나 기독교인 중에서 기사와 표적 따라다니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이 산이나 바위 앞이나 나무 밑에서 비나이다를 하던 기복신앙을 하던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그 교회에서 계속 비나이다 하던 사람들도 역시 이제 그런 표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미혹을 당하면 그런 치유를 신유의 현상 강하게 크게 일어나는 곳일수록 그 사람들은 그곳으로 모입니다. 마치 적그리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표적이 기적이 이적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표적은 누가 따르느냐? 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부터 12절이에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 거짓이라는 형용사가 앞에 거짓 능력부터 다 가리킵니다.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이 그러니까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간증도 하고 그런 집회에 따라다니고 하는 것이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인다. 사탄은 마귀는 속임의 거짓의 앞잡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속이고 거짓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구원을 보장받지 못함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의 영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도록 허락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심은 자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리셨는데 유혹을 저희 가운데 유혹의 영을 역사하도록 허락하셨다가 열왕기상 22장에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가서 보겠습니다. 왕상 22장 19절로부터 23절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기록하셨어요.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천사가 아니에요.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속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거짓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지금도 이 마지막 때에 거짓말하는 설교자들이 있다예요. 그런데 몰라요.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저주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표적 따라다니지 말아야 돼요. 표적 집회하는 곳이 그렇게 많아요. 거짓 능력, 거짓 표적. 이렇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를 따라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말씀을 못 배워서 그래요. 경건의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표적은 왜 주셨느냐? 표적의 목적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성경 사복음서 안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도 더 많더라 하셨어요. 오직 이것을 그 중에서 나타난 표적과 기적을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표적을 행한 다른 목적이 있다. 세메이온으로 표시한 안내라는 표시판이라는 뜻이에요. 즉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이 표지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는 사람인 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야.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구속주야.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란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사람들로 내가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표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는 사람은 안내판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데도 표식을 따라간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9절입니다.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자가 표적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는 사람이 아니다.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려고 표적을 행하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니까 거기에 미혹을 당한 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사망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구주로 못 믿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표적을 자꾸만 구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표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니까 표적만을 위한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너무 좋아했어요. 엘리야 같은 표적을 자꾸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에는 만족이, 기사와 이적에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만족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표적을 하는 은사 집회를 보면 자꾸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불러내서 간증하라고 그래요. 이게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그들 속에 예수님의 이름은 있지만 진리가 없어요. 본인들도 진리 생활을 하지 않아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표적 집회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돈 때문에 그 단체가 갈라지고, 성 문제 때문에, 성범죄 때문에 또 갈라지고 없어지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덮어둔다고 되는 일이냐?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족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보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신앙을 안 좋아해요. 눈으로 보는 신앙, 만지는 신앙은 안 좋은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나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은 진리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신앙이고 마음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회개, 기도하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추구했는가,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깨닫게 돼요. 이것이 자기 진단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엘리야 같은 표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엘리야와 같다고 하고, 행하는 것을 보니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가 했고, 잘 가르치는 것을 보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의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대환란에 다 남아야 돼요. 대환란에 남아서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구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정말로 지극히 적은 숫자만 구원을 보장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도요 그냥이 아닙니다. 순교해야 돼요. 예수를 믿었어도 정말 엉터리로 믿는 자들이 휴거하지 못하고 그렇게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계시록 6장 15,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표적 생활하다가 남고 물질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은 자들이 이렇게 던져지는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15, 16절이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색 종들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무서운 얼굴과, 불신자들이 보호자를 어떻게 알며 심판주의 얼굴을 어떻게 알겠어요? 믿었던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불신자가 어린 양을 어떻게 알아요? 심판주이신 어린 양을 어떻게 알아요? 믿는 자예요. 믿었던 자예요. 믿었으나 왕노릇하느라고
대통령 노릇하고 총리 노릇하고 국회의원 노릇한 자들, 각 종들과 자주자들과 숨었는데 휴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종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의 종, 종노릇. 생명의 빚을 졌으니까 종노릇.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종노릇. 그리고 그것이 원금이면 이자까지. 이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이걸 갚아드리는 종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환란에 던져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인 여기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을 일으키는데 이것도 사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삼박자가 맞아져 가지고 거짓 능력을 주고 언변을 주고 권세를 줘서 후 3년 반 동안에 큰 미혹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님도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거짓 선지자가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될 수 있으면 택하신 유대인들을 미혹하려 한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했어요. 택하신 유대인들을 미혹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미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표적을 잘 따라다닙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이 표적 따라 다니는 거예요. 요즘 말세가 돼서 그런지 기도원에도 사람들이 적고 집회도 적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디에 몰려있느냐? 이상하게 표적이 일어난다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 다닙니다. 그러므로 시대적으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차이만 날 뿐이지 내일부터 7년 대환란이다 표적 따라다닌 사람은 다 남아야 돼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삶을 주장하고 주님께 맡기지 않은 자들, 순종하지 않은 자들 다 남아야 돼요. 기도를 위한 기도하고 표적을 위한 표적을 했던 자들은 다 남아야 돼요. 진리 따라다닌 사람은 진리 찾아다니고 진리 위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께 드린 자들은 다 들림받고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사인보드, 신호등, 표지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으면 표적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야 할 것은요, 믿는 자도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요? 표적 따라다녀서 행함이 없고,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죽고, 행락하여 영이 죽고,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은 자들이 또다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가장 순기능적인 모습은 뭐냐면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자꾸 지적질이라고 그럴까요? 교회에서? 그건 아니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대한 근심은 회개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이요라고 말씀했어요.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에이스소테리아입니다. 어느 장소 안으로 쏙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표적 따라 진리의 말씀을 알면 표적을 따라다니지 않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아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아니까 배우고 깨달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서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갚고 N 플러스 N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자예요. 이자를 갚아드려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 경제 논리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원문에만 나와 있으니까 이 말을 잘 못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1절에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유익하다라는 것은 어떤 좋은 것? 도움되는 것?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케르도스라고 해서 원금 더하기 이자 갚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용어예요. 은행에서 쓰는 금융 용어예요. 원금 더하기 이자 갚는 것이라고 해요. 케르도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유익이라고 표현하니까 원래의 뜻이 감춰져 있는 거죠.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어요. 이걸 갚아드려야 된대요. 삶으로. 그것이 이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자 갚는 거예요. 그런데 원금까지도 갚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심판의 세 부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원죄에 따른 영원한 심판 크리노가 있습니다. 이건 지옥 가는 자예요. 아담이 지은 원죄인데 인류의 조상이니까 유전죄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유전죄라고 되어 있어요. 믿으면 해결 납니다. 두 번째는 자기 행위에 따른 자 자범죄 심판인 배마 심판이 있어요. 상과 부끄러움인데 회개를 해서 해결 받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배마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심판 안 받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심판은 안 받아요. 배마 심판은 받아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믿는 자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없다 하는 구원파는 말씀 모르는 무식한 단체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무식한 단체예요.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이 뭐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감정의 표현, 말. 그리고 삶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아멘. 믿는 자입니다. 불신자는 심판의 대상은 아니에요. 죽자마자 그냥 바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영원한 심판이다. 세 번째로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따른 심판인데 타락한 죄라고 합니다. 크리노,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그때 사용합니다. 세월을, 시간을, 인생을, 삶을 죄 짓는 데 쓰지 말아라. 아끼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말씀대로 진리 생활하는 것이 주의 일인데 그 일에 충실하게 쓰라는 것이고, 향락하고 죄 짓는 것은 쓰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본문에 이상히 여겨라고 했습니다. 가오마조인데 놀라워하다, 기이 여기다로 상식 이상으로 벌어진 일에 놀라는 것인데, 표적은 말씀을 안 믿고 악심을 품은 못된 놈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정말로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고 선지식과 고정관념으로 똘똘 뭉친 자들에게 그걸 깨트리려고 표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후 3년반 때의 적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니까 이상히 여겨, 놀라워하고 기이 여겨서 그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열이요 뿔이 열이요 왕관이 열인 사람이 나타나서 칼에 상한 머리를 금방 회복시켜 치유하니까 환장하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뭐 BTS가 온 세계 수도를 다니면서 공연하는데 사람들이 환장을 한다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스크린 쏘고 간증을 하고 춤을 추게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짐승을 따를 자들이 있다고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진리를 사랑하여 진리를 따라가고 있나?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진리 생활을 하지 않고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따라하지 않는지 자기 진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여 진리 생활을 성실히 진실하게 하는 저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